지난주에 로마서 12장의 말씀드리면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특별히 12장에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믿음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이 12장의 주제였고, 13장에 이르러서는 이제 사회 공동체, 그러니까 국가 공동체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라는 부분을 바울이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주후 57년경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이미 로마 교회에 가지 않은 상황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한 것이죠. 그러나 가지 않았지만 로마의 상황을 이미 이해하고 있었죠, 바울은. 그리고 또 이후에는 로마를 통해서 이제 스페인까지 전도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러한 마음을 바울은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로마서 13장의 전체적인 주제를 이야기한다면, 물론 여기 본문 가운데서는 국가의 어떤 권력자들, 그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배경 속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첫 번째는 어떤 그 혁명적인 저항도 아니고, 로마서 13장에는 그러한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 무비판적인 동화도 하지 말라. 이 두 가지가 전제가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는데 기납법적으로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보통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에 로마서 13장의 전체적인 구절을 통전적으로 보기보다는 1절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예전에 설교를 했었고요. 그래서 어떤 관점과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던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바울은 오늘 본문 13장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로마 제국이라는 제국의 황제 치하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그 정치 세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부분을 13장의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복종하라.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바울은 모든 권세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위에 있는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았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권세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가진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종해야 돼,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 권세를 누구로부터 그 권력자들이 받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수여되어진 권력이라는 거예요. 그 권력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통치 질서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 안에, 하나님의 일반 은총, 이 자연세계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일반 은총, 자연 은총이라고 얘기하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구원을 다스리는 것이 특별 은총인데, 하나님의 자연 은총 가운데, 일반 은총 가운데 이 국가 원리가 있다는 것이고, 그 안에 이제 당시로 말한다면 로마 황제의 권력자가 있는 것인데, 그 로마 황제의 권력이 누구로부터 주어진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라는 것이죠. 당시 로마는 완벽한 나라 아니죠. 정의로운 나라도 아닙니다. 그러나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는 기능을 로마라는 나라가, 제국이 수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질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로마서 13장의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말씀을, 그러니까 국가의 도덕적 완전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자체가 완전해서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 유지 기능, 그러니까 창세기 이후부터, 창조세계 이후부터, 아담의 타락 이후로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죄가 있고 도덕적 타락이 있어요. 그러한 그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기능, 일반적인 기능을 해나갈 때에 안전하게 평화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능의 대체제로서의 역할, 시스템으로서 국가가 존재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능을 허용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권력은 타락한 인간을 억제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이고, 죄로 인해
필요할 수밖에 없는 통제적인 구조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무정부주의자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역할을 3절과 4절에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다스리는 자들은 이 권력자들이죠. 이들은 악에 대하여서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 국가 안에 부조리한 것들, 잘못된 것들, 부패한 것들, 요것들에 대해 악에 대해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력 행사에 있어서 선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너희가 칭찬을 받을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두려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선을 장려하는 또 악을 억제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4절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4절 보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니까 국가는 하나님의 선을 대리하여서 다스리는 거예요. 통치하는 거예요. 국가는 구원기관은 아니에요. 구원기관은 우리 교회죠. 교회를 통해서 또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구원을 이뤄갑니다. 국가는 구원기관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적 선을 이루는 기관으로 하나님께서 허용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법을 지키고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납세할 자들에게 간세를 내야 할 사람들에게 간세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존경할 만한 자를 존경하고 두려워할 만한 자를 두려워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볼 때 로마서 13장은 일반적으로 로마서 13장을 해석할 때에 이제 황제의 권력을 강화하려는 왕권 신수설을 주장하는 것의 근거로 로마서 13장이 많이 쓰여졌었고, 이건 정치적으로 보면은 근대에 이르러서도 보수 정권이든 또는 뭐 진보 정권이든지 간에 이 구절을 통해 가지고 자신들의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되어졌다라는 논리로 그렇게 많이 어필을 하거나 또는 목회자들도 그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그런 정치 어떤 하는 곳에 가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심지어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을 따라야 한다. 일본에 복종해야 한다. 왜냐? 당시에 우리나라가 지배당한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일제 강점기 일본을 세운 것이 하나님이시다. 이제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일본의 한국 침략과 지배를 정당화하는 논리로서도 로마서 13장을 이용하기도 했어요. 근데 13장 1절의 말씀만 보면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제 3절과 4절 이후 후반절을 보면은 통치 원리가 나오잖아요. 선의 원리가 나오잖아요. 다스리는 자는 악을 행하면 안 돼요. 악에 대해서 다스리는 것이고 선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사실 올바른 방향은 아닙니다. 그렇게 돼버리면은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자기가 가진 생각 중심으로 이 본문을 읽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것을 강조하게 돼요. 그 예전 사람은 예를 들어서 뭐 예전 정권 사람들은 예전 정권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그 권력의 의지를 표현하고 이 정권이 바뀌었잖아. 요즘 정권 사람들은 지금 정권 하나님 허락하셨으니까 그 똑같은 싸움 하는 거예요. 그 자기 편으로 갖고 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하나의 자신의 관점이나 견해를 뒷받침하는 도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해석을 해버리고 나면 예를 들어서 북한의 김정은 정권 하나님께서 지금 현실 속에서 김정은이 통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김정은이 통치하고 있으니까 저 고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니까 저 북한 사람들 다 정권 밑에서 저렇게 살아야 돼 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3장의 말씀이 모든 세상의 권력자들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것처럼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죠. 오히려 로마서 13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고난을 누가 주었는가, 그 권력을 누가 주었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본질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러므로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국가 권력과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대치하는 상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어느 것을 따라야 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국가라는, 당시 로마 제도라는, 로마 정치 상황이라는 그 제도 속에,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데, 바울 당시에는 핍박이 굉장히 활활 타오르진 않았지만, 저기 참 이상한 집단이 있다. 교회라는 이상한 집단이 있는데, 맨 처음엔 유대인들끼리 모이더니 유대인에게서도 소외당하고 있는 다른 집단인데, 저게 좀 이상해. 라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고 있는 그러한 치하의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로마 황제의 지배 속에서, 로마 제국의 권력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것을 따라야 하는가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한다면 당시 로마 황제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내가 좌우할 수 있다, 그러한 권력의 힘을 가지고 있고 당연히 생각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황제인 나를 위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는 당시에 로마 제국은 로마 황제 숭배 종교가 있었기 때문에 황제가 신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황제에게 고난을 준 사람, 그 황제의 자리를 위탁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 입장에서 당시 본문 로마서 1장의 말씀을 들으면 뒤에 부분,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는데 그 권력자에게 우리 모든 사람들은 순종해야 된다, 순복해야 된다. 뒤에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내 권력을 누가 줬어? 하나님이 줬어? 아니야. 내 권력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이고 누가 감히 나한테 줘? 하나님이 누구야? 로마 황제 입장에서 오늘 본문 13장 1절의 말씀은 매우 모욕적인 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신인데 감히 누구를 가리켜서 나에게 내가 권력을 갖고 있는데 내 권력을 누가 나에게 수여해 준 것이라고? 권력은 나만의 것이지, 내 것이지,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로마 황제에 대해서 바울은 아니야, 당신도 권력의 수여자일 뿐, 그리고 그 권력도 선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정치해야 된다, 다스려야 한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그대로 그 후반전의 말씀을 갖고 와가지고 위에 있는 곳에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바울도 그 자기의 말에 따르지 못한 사람, 순종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어떻게 해요? 로마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체포됐잖아요. 로마에 의해서, 그리고 죽었어요. 순교당했어요. 본인이 당시의 권력인 로마에 대해서 순종해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고 얘기해놓고 그 로마에 의해서요 대항을 해가지고 잡혀가지고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그대로 구약에 적용하면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 보세요. 다니엘은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제국 양대 대륙에 의해서 참 고관으로 일했던 사람 아닙니까? 공무원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벨론 땅에서 금신상을 숭배하라고 할 때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어요. 페르시아 고레스 다리오 왕 때는 다른 이들에게는 기도하지 못하게 했잖아요. 오직 왕에게만 기도하게 했잖아요. 그런데도 몰래 하루에 3번씩 동쪽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잖아요. 왕의 명령을 거부했단 말이에요. 복종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리던 북이스라엘 시대에 엘리야는 당시의 권력인 아합의 말을 따랐습니까? 안 그랬죠. 더 올라가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때에 히브리 산파들에게 남자들이 태어나면 남자아이들 다 강물에 던져가지고 죽이라고 했는데 산파들이 그렇게 했나요? 아니요, 그렇게 안 했어요. 애굽의 권력자에게 어떻게 해요? 불순종했어요. 동방 박사들도 그렇죠. 너희들 갈 때에 나도 경배할 거니까 나한테 알려줘.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잖아요, 의도를. 그래서 헤롯의 말을 따르지 않고 몰래 돌아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도 로마의 신들에게 제사하고 황제 종교에 참여하라는 그 말을 어떻게 해요? 따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싸울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카타콤베로 들어갔잖아요. 땅속으로 들어가서 아예 바깥으로 나오지 않은 거예요. 나오면 그걸 행해야 되니까. 일반적인 백성들도, 아니 당시에 최고위 공무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왕의 명령을 어겼어요. 그럼 이분들이 믿음 생활을 잘못한 겁니까? 아니죠. 바른 믿음을 쫓아 산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의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이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권력을 준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누군가?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3장을 통해서 권력자들의 통치의 정당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통치의 정당성을 해석하는 방향으로 너무나 많이 목사님들이 해석을 해요. 이 본문을. 근데 이 본문은 통치의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고난의 정의를 누가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리는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들 것인가 라는 주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요구하고, 권세는 이어지는 말씀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그 권세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본문에도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위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권력자들에게 어떤 절대성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을 어떻게 해요?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권력을 상대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즉 황제가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에게 권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절대자이시고, 황제 역시 하나님 아래에 있는 상대적 권력자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어지는 4절을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악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할 때, 선을 이루지 못할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떨어야 됩니다. 당시 로마는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황제 숭배 종교가 성행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이 본문 로마서 13장 1절을 읽으면 매우 황당해했겠죠. 매우 도전적인, 모욕적인 발언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4절에서 언급된 사역자는 사실 원어적으로 보면 종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도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당시 모든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가리켜서 키리어스라 그랬죠. 주님이라 그랬죠. 주인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황제라도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는 종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라를 사랑해야 하지만 국가를 절대시하거나 우상시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정치 집단이 아니라, 정치 공동체가 아니라 예배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거를 잊으면 안 돼요. 이거를 잊으면 안 돼요. 타락한 이후 등장한 이 국가 질서, 이 타락한 이후에 악이 행행하고 사람의 마음속에는 악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피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며 살려고 하면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 역할을 하는 대체제로서의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국가라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가 세금을 내서 힘들고 아깝고 없다고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 나라가 든든히 지켜지고, 경찰들이 있어서 치안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공무원들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행정 얼마나 잘 돼 있어요. 주민증 하나 이렇게 신청하고 받는 거 우린 금방 되는데, 다른 나라는 일주일도 걸리고 한 달도 걸린다고 하는데 우리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요.
국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국가라 할지라도 그것을 우상시하거나 절대화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백성이지만 또한 하늘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만드는 나라는 정의로울까요? 한계가 분명하죠. 정의로울 수 없습니다. 흠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불완전합니다. 다만 최선의 장치로서 민주정치가 지금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좋은 정치로 해서 자유민주정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섭리적으로 이렇게 사용하셨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3장에서 말씀하기를, 앞서 부분에서는 이제 국가에 대한 1절부터 7절까지는 국가에 대한 권세의 위임과 그가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이어지는 8절부터 10절까지에는 갑자기 구약의 십계명을 얘기하고 그 율법을 이야기하는데, 율법의 완성으로서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인용하는 계명들 보면은요, 앞서 구절에 있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구절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구절을 언급하고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것들은요, 앞서 있는 본문하고 차이나는 본문이 아니에요. 다른 본문이 아니에요. 이 본문들은 뭐예요? 국가의 통치 원리 속에서 국가가 통치하고 있는 이웃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 모두가 사회 질서와 관련된 십계명의 계명들을 바울은 가지고 온 거예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다루는 영역을 십계명이라는 범주 속에서 가지고 오면서 마지막에 10절에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국가의 권력과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 두 가지가 주제로서는 겹쳐지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국가는 외적인 강제 권력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믿음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사랑하면은 살인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간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다. 이 계명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서 이 세상의 법은, 이 세상은 법으로 통치되어지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법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요 거룩함과 사랑함으로 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체제 속에서, 제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도 얼마나 우리 감사한지,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저는 좋은 나라라고 생각해요. 전 뭐 바로 위에 있는 나라만 가더라도 거기서 태어났으면은 어떡할 뻔했습니까? 얼마나 그거 생각하면 그 위에 있는 나라도 별로 안 좋은 나라. 그 위에 있는 나라도 별로 안 좋은 나라. 그리고 옆으로 가도 별로 좋은 나라들 아니에요. 그래도 아시아권에서 좀 살만한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일본 정도가 아닌가 싶은데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제도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대리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 고난은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고, 그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선을 따르지 않을 때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은 로마 제국 밑에 살고 있으니까 황제 숭상하고 권력자인 황제 말 들으고 따라라 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황제 역시도 하나님으로부터 권력을 이양받은 사람이니 당신들은
이 로마 제국이라는 공동체, 국가 공동체 속에서 살고 있으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라는 부분을 로마서 13장 전체적인 부분 속에서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땅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땅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뭐 힘든 것도 있고 갈등하는 것도 있고 이 제도적인 뭐 것들의 모순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야 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선택하고 따르는 삶으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 부르심 앞에 설 때 가사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님 편에 서도록,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 편에 서도록 오 주여 날 붙드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편에 서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 주소서 기도하면서 하늘나라의 나그네 백성으로서 우리 함께 살아가도록 합시다.